안녕하십니까. 오늘 또다시 에스라의 나무강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에스라의 나무강단이 제공하는 여러가지 중에 특별히 성경의 어휘 연구, 이 성경의 어휘 연구를 무슨 목적으로 하는지를 여러 번 이미 안내해 드렸습니다. 단어 연구입니다. 성경적인 의미예요. 그 다음에 그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본문을 올바로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성경에 대한 신학을 정확하고 또 건전하게 가지기 위한 목적으로 성경의 어휘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7번째 연구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뭐냐면 속죄와 속죄, 속죄와 속량은 어떻게 다른가? 글자 하나는 같고 하나는 다르잖아요. 속죄, 하나는 속량. 아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조금 이제 다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함께 보겠습니다. 속죄는 허물죄, 죄를 속하는 것입니다. 속량도 물론 그렇게 해요. 그러나 속량은 속에다가 어질 양자를 썼습니다. 일반적으로 속죄 그러면 속자가 들어가는 단어의 모든 의미가 죄를 속하는 거예요. 금품이나 돈이나 어떤 물건이나 공로, 내가 어떤 노력을 일로써 지은 죄를 씻는 것을 속죄라 그럽니다. 이것은 내가 할 수도 있고 내가 못할 때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해 줄 수 있고 그것이 속죄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교에서 예수의 희생을 일반적으로 이럴 때 속죄 그럽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죽게 되었는데 나 대신 그분이 죽음으로 내 죄를 속한 것, 그걸 속죄라 그래요. 그러나 속량은 종의 신분에서 몸값을 내고 양민이 되는 것입니다. 종의 반대말이 양민이에요. 노예의 반대말이 양민. 양민이라는 말은 어질 양자에다가 백성 민자입니다. 양민은 어질고 착한 백성, 즉 죄를 안 짓고 올바르게 사는 백성. 죄인의 반대말이고 또 노예의 반대말이기도 합니다. 너는 노예냐? 아니야, 나는 양민이다. 너는 죄인이냐? 나는 죄사함을 받은 양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더 비교해서 나타내면 속죄는 죄를 속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내가 뭔것을 직접 치르든지 내가 못할 때는 다른 분이 해주는 그 과정을 말해요. 그래서 내가 지은 죄를 속함 받는 것입니다. 그걸 속죄라 그러고, 속량은 죄를 속한 후에 어떤 사람이 되느냐, 양민이 되는 것을, 그 결과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똑같이 죄를 속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냥 속죄는 내가 죄를 속함을 받는다는 그 과정을 말하고, 속량은 내가 죄를 속함을 받은 후에 나의 신분이 어떻게 되느냐, 양민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좀 달라요. 여기는 속죄는 atonement라 그렇게 말하고, 속죄하다라는 동사는 요 men트만 빼고 atone인데, 이 단어는 영어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 어원이 뭐냐면은 at 더하기 one 더하기 ment예요. at one, 하나로, ment, 하나로 됨, 하나로 회복된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영어의 atonement, 속죄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왜 이렇게 하나가 된다는 말을 하느냐? 왜냐하면 하나가 못 됐어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가 분리돼 가지고 멀리 떨어져 가서 이따가 그것을 하나로 회복시켜 가지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은 속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어는 at onement가 그 어원입니다. 그다음에 또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에 ransom이라는 말이 따로 있어요. atonement와 다른 ransom이 있습니다. 동사도 ransom이에요. 속량하다, 속량. 속량이 뭐냐? 그러니까 돈을 베풀어 가지고 돈을 제공 또는 지불해 가지고 양민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Pay money, 돈을 지불하는 것. In order to, 뭐 하기 위해서? Set someone, 어떤 사람을 자유롭게 이렇게 해방시키기 위해서,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 돈을 주어서 하는 것. 그래서 속량하다인데, 그렇게 된 그 명사가 속량입니다. 영어의 두 단어가 서로 다릅니다. 그런데 또 속죄라는 말과 같은 계열에 속하는 또 다른 단어, 대속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대신 속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속죄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신 누군가 해주는 그 행위를 대속이라고 합니다. 대속. 속죄는 앞에서 본 대로 atonement예요. 죄를 속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atonement. 대속은 substitution이라고 말합니다. substitution은 substitute라는 어떤 대신할 만한 물건 또는 사람을 substitute라고 돼. 그 추상 명사는 substitution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속해 주는 것을 대속이라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예수님께서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신 그것은 대속이라고 합니다. 물론 속죄와 대속은 같이 속죄함을 받는 것은 맞지만은 누가 하느냐 대신 해주느냐 할 때 그건 대속이고 일반적으로 다 포함해서 속죄라고 합니다. 자, 속죄로 번역된 영어가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satisfaction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명사이고 동사는 satisfy, 만족시키다, 충족시키다. 너 어떻게 밥을 잘 잤었나? 그러면 나 많이 먹었습니다. 배부릅니다. I am satisfied. 그렇게 말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만족스럽다 또는 실컷 먹었다 이런 뜻이잖아요. 충족됐다. 근데 그것의 명사가 satisfaction입니다. 이 말이 왜 속죄인고 하니 인간이 범한 죄에 대하여 공의가 요구하는 바를 예수께서 충족시켰다는 취지의 속죄를 대속이라 합니다. 공의란 게 뭐냐? 다른 말로 하면 정의예요. 정의는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르다. 내가 나라에 대하여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경찰이나 뭐 수사관이 잡아가서 이제 재판해가지고 몇 년형, 또 아주 심한 나쁜 죄를 지었으면 사형 하잖아요. 그 왜 그래요? 정의가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도 우리가 나쁜 일을 했으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갚아야 할, 충족시켜야 할 그 무엇이 있는 것을 공의의 요구라 그럽니다. 공의의 요구. 내가 어떤 죄를 지었으면 공의가 내 죄 갚아야 할 것을 요구한다는 뜻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satisfaction, 공의를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개념이죠.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잘못한 것은 공의가 나에게 뭔가 요구하는 것이 있다. 그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 대신에 내 공의를 충족시켰다는 뜻에서 그 의미를 satisfaction으로 표현합니다. 주로 가톨릭 교회에서 사용하는 단어인데 개신교에서는 satisfaction을 속죄라는 뜻으로 이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속죄로 번역되는 또 다른 영어가 있어요. 그건 expiation입니다. 동사는 expiate예요. 속죄하다, 보상하다. 내가 어떤 잘못을 했으면 내가 잘못 때문에 어떤 사람이 입은 손해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훔쳤다든지 뭐 부쉈다든지 하면. 그러므로 그 내가 죄로 말미암아 부서지거나 손해 본 것을 어떻게 해요? 갚아줘야 돼요. 그런 뜻에서 속죄입니다. 그걸 expiation이라고 해요. 사람이 범한 죄의 값을 갚는다 라는 의미에서 속죄라고 할 때 이것을 expiation이라고 읽었습니다. 종교적 의미뿐만 아니라 일상의 생활에서 너 그걸 좀 물어야 돼, expiate 해야 돼, 이렇게 좀 고급스러운 영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갚는다는 뜻에서 속죄예요. 그 다음에 성경에 특별히 레위기에 보면은 속죄에 대한 제사가 있고 그와 비슷한 또 속건제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레위기 1장으로부터 7장까지에 보면은 5가지의 기본 제사가 나와요. 아시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 5개 중에 네 번째 제사가 속죄제인데 이것의 히브리어는 하타트예요. 하타트는 말이 뜻이 뭐냐? 원래 죄라는 뜻입니다. 하타트는 죄도 되고 죄를 속하는 제사도 돼요. 좀 희귀한 경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타트 다음에 뭐 범했다 나오면 이거는 죄입니다. 그러나 하타트 다음에 들었다 하면 그건 속죄죄입니다. 한 단어가 두 가지 뜻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속건제는 가운데 죄와 건자 가운데 글자만 달라요. 이것은
속죄제의 경우보다는 조금 약한 죄들에 대하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그래요. 뭐 좀 보상이나 또는 그것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죄라든지 그런 거 할 때는 속건제를 드립니다. 뭐 내가 사람을 죽였다. 어떻게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살릴 수 없잖아요. 그럼 내가 중형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속죄제도 드려야 돼요. 그러나 내가 어느 집에 뭐 쌀을 훔쳤다. 5가마니 훔쳤다. 그러면 갚아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속건제를 드리는데 갚아줄 때 그냥 5것 훔쳤으니까 5가마니 그냥 갖다 주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5분의 1을 더하여 20%를 더하여 갚아주고 또 속건제라는 제사를 또 다른 희생 제물을 통해서 드리고 그래서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준 다음에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히브리 말로 아샴이라고 그러는데 아샴은 뭐 죄책감, 뭐 가벼운 죄 이런 것들을 말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속죄제와 속건제는 다 나의 허물을 인하여 드리는 것인데 이건 조금 중한 경우, 이건 조금 경한 경우이고 용어는 하타트와 아샴이라는 것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이 건자가 허물 건자예요. 죄도 뭐 허물 죄자지만은 조금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은 속전이라는 단어가 개역 한글판에는 10번 10회 나오고 개역 개정판에는 13회 나오는 것을 제가 계산해 보았어요. 이 속전이라는 것은 이 전자가 돈 전자입니다. 금전 할 때 전. 속전은 영어로 atonement money. 또 다른 번역에는 price of redemption. 뭐 이렇게 해서 한 영어 역본이 있고 이렇게 한 역본도 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30장 16절의 속전인데요. 이것은 케셉 하키푸림입니다. 케셉은 돈이고 하키푸림은 속죄의 돈, 속전이에요. 그러나 여기 민수기 35장 31절에는 같은 개념인데 그냥 코페르, 하키푸림과 관련이 되는 코페르라는 단어 하나만으로서 속전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코페르. 이거는 케셉 하키푸림. 간단히 말해서 코페르, 조금 길게 말하면 케셉 하키푸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출애굽기 30장 16절을 읽어보면 이 속전을 왜 내게 했으며 받아가지고 무엇에 썼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30장 16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이스라엘 자손 모두에게 취했어요. 취해가지고 뭐에 쓰라? 회막 봉사에 쓰라. 회막 봉사에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쓰라고요.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말하자면 모든 사람이 이 속전을 내야 했어요. 왜? 모든 사람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얼마씩 받았어요. 뭐 5세겔 얼마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이제 받으니까 굉장히 많지 않겠습니까? 그걸 어디에 썼냐면 회막 봉사에 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 우리가 풀이하면 얽매인 자를 자유롭게 죄의 얽매인 자를 풀어주거나 저당 잡힌 재산을 찾기 위해 지불된 대금 돈인데 각 이스라엘이 생명의 속전을 들여가지고 회막 봉사에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세라고도 합니다. 성전세를 받아서 성전세로 사용했어요. 속죄는 성전세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속죄와 관련된 또 다른 용어는 매우 자주 나타나는 속죄소라는 단어예요. 속죄소 30회 사용됐습니다. 속죄소를 히브리 말로는 카포레트랍니다. 카포레트라는 말은 카파르에서 오는데 카파르는 덮다. 영어의 cover하고 히브리어 카파르는 뜻이 같아요. 덮다예요. 둘 다 같은 어원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포레트는 덮는 곳, 뚜껑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뚜껑을 우리말로는 속죄소라고 번역했어요. 왜냐하면 속죄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근데 영어로는 이것을 mercy seat라 했습니다. 자비의 자리. 자비의 자리. 이것을 본따 가지고 우리 성경 난회주에 보면 난회주 여기 출애굽기 25장 17에서 22 난회주에 보면은 속죄소 해놓고 난회주 시은좌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고 했고 흔히 사람들은
시은소라고도 합니다. 속죄소에 소를 따가지고 시은좌에서 좌를 쥐고 그래서 영어 mercy seat를 직역한 것입니다. 자비의 자리, 은혜 베푸는 자리 그렇게요. 그런데 이 속죄소가 신약 성경에 딱 두 번 사용됐습니다. 하나는 로마서 3장 25절, 하나는 히브리서 9장 5절이에요. 로마서 3장 25절에는 이 속죄소라는 단어가 힐라스테리온이에요. 힐라스테리온인데 이것이 화목제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화목제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화목제물이라 힐라스테리온이라고 그러는데 이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서 9장 5절에서는 속죄소, 그야말로 속죄소로 번역됐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시사합니다. 예수님은 화목제물인데 화목제물이 힐라스테리온이고 힐라스테리온은 속죄소니까 예수님은 속죄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화목제물로서 속죄소 역할을 하면 속죄소 위에서 죄를 속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속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참 신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속죄소라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속죄소예요. 여기서 아래 언약궤, 속죄소 위에 그룹 천사들의 조형물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아름답게 여기 속죄소입니다. 이 밑에 언약궤는 여기 생략하고요. 여기에 속죄소이고 그룹이 있습니다. 속죄소 또는 시언좌라고 하는 그게 왜 그것이 시언좌이냐 속죄소이냐 이 아래는 뭐가 있습니까? 십계명 두 돌비 법이 있잖아요. 법을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덮고 있는 거예요. 왜? 법이 상하지 못하도록. 법을 다치면 불법이 되고 죄가 되니까 죄가 되면 죽으니까. 그래서 법을 보호하고 또 그것이 노출되면 사람이 죽잖아요. 다 죄인이 돼가지고. 그래서 죄인 된 것을 자기가 또 막고 죄인을 또 속죄하는 뜻에서 이 이름이 속죄소예요. 참 의미 깊은 속죄소입니다. 근데 이 속죄소에서 특별히 제사를 드리는 날이 속죄일이에요. 흔히 대속죄일이라 합니다만 대속죄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고 속죄일만 3번 나옵니다. 속죄일이 3번 나오는데 레위기 23장 27절 한 번, 28절 한 번, 그 다음에 25장 9절에 한 번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1년에 한 번 제 7월에 10일이에요. 제 7월 10일 그날이 지난 1년 동안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드리고 또 드린 모든 그 제물들의 피를 통해서 죄가 성소에 옮겨진 것을 그날 베풀어지는 제사를 통하여 특별히 염소 제사를 통하여 여호와를 위한 제비 뽑힌 염소가 죽음으로써 모든 죄악이 다 말갛게 씻어지는 그 죄를 처분하는 절기로서 속죄일이 있습니다. 참 의미 깊은 속죄일 절기예요. 그 속죄일의 절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행사는 레위기 16장에 들어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회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엄숙하게 그날을 맞이하고 지켰어요. 참 좋은 절기였습니다. 용서를 아주 완전하게 받는 그런 절기였어요. 이와 같이 오늘 본 대로 속죄, 또 속량, 또 속죄라는 뜻의 뭐 영어의 여러 가지 의미, 그 다음에 속전, 그 다음에 속죄제, 속건제, 그 다음에 속죄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본 이 속죄의 행사 이런 것들을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속해 주심으로 양면이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 속죄를 입은 그런 의미에서 영원한 신세를 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양민이 되었으므로 양민의 기대에 맞는 양민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속죄와 속량은 어떻게 다른가? 라는 제목으로 그에 관련된 몇 개의 단어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제목으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